오늘의 예배의 승리자들이 되시는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품 있고 질서 있게, 모든 것을 품 있고 질서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이 이 세상에서 태어나면서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참 많아요. 적당한 환경, 또 알맞는 조건들, 그리고 건강, 명예, 안정된 경제 여건,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막 꼭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오늘 우리가 내가 원한다고 해서 다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게 와지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앤드류 모레이라는 학자는 자신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힘들었던 일이 뭐냐면 인생의 내리막길이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인생의 내리막길이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길이다. 뜻대로 안 되는 세상, 올라가고 싶은데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 성공하고 싶은데 실패하는, 잘 되고 싶은데 잘 안 되어져 가는 일들,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하지 아니한 일들, 그것이 아마 이 세상의 삶의 모습일 겁니다. 세상을 떠난 미국의 대통령 존슨 대통령이 재직 당시에 기자회견을 합니다. 당시 미국의 대통령들은 연임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단임이지만 단 한 번만 하지만 미국의 대통령들은 그 다음에 재집권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런데 그가 대통령을 하면서 기자회견하는데 대통령 출마를 포기한다고 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눈물을 보였다고 하는 것이 화제였습니다. 포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포기해야 되는 일도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요즘 이제 다음 주면 입학 시즌이에요. 어느 집 자녀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어느 집 자녀는 지방대학에 들어가고, 어느 집 자녀는 대학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시비가 갈리는 그러한 계절이 3월의 첫 주일이에요.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를 배정하는데도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 동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학교는 안 되고 이 학교가 좋다고 하고, 초등학교에서부터 중학교 배정을 보세요. 이 중학교가 여기 삼산동에 몇 개 중학교가 있는데 여기는 좋고 여기는 나쁘고, 조그마한 지역에서조차도요 좋고 나쁨의 편견이 너무나 심해요.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고등학교를 들어가야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하면서 이 학교는 좋고 이 학교는 나쁘다고 하는 그런 편견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에요. 더더군다나 대학을 들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요 시비가 갈려요. 자칫 잘못하면요 모두가 다 같이 인류병에 걸리기 쉬워요. 집도 좋은 집, 차도 좋은 차, 가구도 최고로, 음식도 최고로, 시집가는, 장가가는 가정, 인류 모두가 다 인류 최고의 병에 휩싸였어요. 그리고 충족시키지 못하는 현실과 욕구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는 정신적인 질환자들이 더 많이 나타나요. 전에는 병 같지 않았던 병들이 우리의 삶을 지금 깊숙이 지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학교에 배정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옷이 아니에요. 그것은 먹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좋은 직장이요, 좋은 대학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린 이 시간 그것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제목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영적 삶에 가장 기본적으로 구할 것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첫째는 평화입니다. 평화. 표현은 다 다르지만은 나라마다 평화를 원하고 나라마다 바라는 평화의 언어가 다 있어요. 일찍이 유대인들은 샬롬이라는 인사를 통해서 저들의 평화를 기원했어요. 유대인의 인사말은 평화, 즉 살롬인데 지금도 저들은 평화가 그리운 민족이잖아요. 날마다 긴장하고 살아야 하는 국가 운명이었기 때문에 평화가 그립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또 헤어질 때도 안녕히 가십시오 라고 하면서 서로가 평화를 모두가 다 기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를 기원하지만 늘 평화롭진 않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원하지만은 이 평화는 두 가지 측면에서 옵니다. 하나는 내적인 평화가 있고 하나는 외적인 평화가 있습니다. 외적으로 오는 평화는 전쟁이 없고 살기가 편하고 세상이 안정되었을 때 밖으로부터 외부로부터 오는 평화가 외적인 평화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었던 평화, 그러나 지난 한 주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민족이 평화를 잃어버렸습니다. 기침을 한 번 해도요, 저 사람을 의심해야 되고, 어디를 나갔다 와도 혹시 내가, 심지어는요 평상시 감기를 알아도 그게 두려워 이제는요. 서로가 불신하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어제까지는 평화를 찾지만은 이 외부적인 조건 속에서는 진정한 평화를 얻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평화는 불안한 평화네요. 살얼음을 밟고 지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 깨질는지 모르는 것이 외적인 평안함이에요. 불안한 평화, 깨어질지도 모르는 평화. 그래서 그런 평화는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외적인 평안함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만 편안하면 그것이 평화로움으로 착각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원치 않아도 환경과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세상이 온통 뒤집어지면 우리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있잖아요. 또 한 가지는 내적인 평화입니다. 이 평화는, 내적인 평화는 인간 내면에서 나오는 평화, 일어나는 평화입니다. 어떻게 이 평화가 가능할까? 외적인 평화는 잠정적이고 외적인 평화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지만은 내적인 평화는 어떻게 그 평화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평화의 근본이신 나와 하나님과 화친하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집안에서요, 아내와 남편이 부딪히고 싸우면 그 집안의 평화가 깨어집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조그마한 사소한 일 가지고 부딪히면 그 가정은 평화를 잃어버려요. 지휘관과 사병의 관계가 깨어지면
늘 긴장과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과 불화하는 문화, 역사, 개인, 가정에서는요 평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역사의 대주제 되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역사가 편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면 그 평화를 그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평화를 소유해야만이 진정한 평화의 사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에서 주는 것과 다르다 그랬어요. 뭐가 다른가요? 세상의 평화는 일시적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은 영원한 평안함. 세상의 평안은 빼앗깁니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은 주님의 주시는 평안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불만족합니다만은 세상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만족합니다. 내 마음속에 자라나고 열매 맺는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평화가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 필요한 거예요. 이 평화, 주님의 평화가 내 심령 속에, 내 가정에, 이 사회와 민족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평화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평화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평화가 진정한 기쁨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구할 것은 구원이에요. 본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건져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건져냈다. 어떤 위험과 어떤 상황 속에서 힘든 가운데 끄집어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죄에서 건져내고, 불행으로부터 건져내고, 슬픔과 절망으로부터 건져내 주셨다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은 건져주시는 분이 따로 있습니다. 내가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왔느니라 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가서 보면 요게벳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애굽에서 사는데 아이를 출산을 해. 남자아이를 출산합니다. 그런데 당시 애굽의 바로왕이 유대인의 여자에게서 난 남자아이들을 다 버리라고 했어요. 죽이라고 했어요. 나일강에 던져버리라고 하는 명령이 내립니다. 이 요게벳이라고 하는 여인도 예외는 아니지요. 얼마나 귀한 생명인데, 자기 생명과 바꿀 수 없는 생명체인데, 그러나 이 요게벳이라는 여인도 갈대 상자에다가 이 아이를 넣고 나일강에 던져놓습니다. 마침 그때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 왔다가 이 갈대 상자에서 우는 아이를 발견합니다. 그리고서는 그를 건져내서 자기의 아들로 삼는 사건이 나와요. 이 바로의 공주는 그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고 짓습니다. 모세라는 뜻은 건져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원해냈다라는 뜻입니다. 떼어내려가는 아이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짓고 발을 동동 구르고 안타까움을 가졌지만은 어찌할 수 없었던 상황이지. 모세의 어머니처럼 사건과 문제를 바라보면서 눈물 짓고 한숨 짓고 발을 동동 구르고 온 이제 밤을 눈뜬 눈으로 지새울 뿐 어떻게 할 길이 없어. 마치 저 후안에서 일어났던
그 바이러스에 걸려있던 그들의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임종을 해도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부모와 형제가 이 생리별하는 안타까운 인간은 구원할 길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의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길만 알면 갈 수가 있습니다. 건져낼 길만 알면 건져낼 수가 있어요. 해결의 길만 있으면 해결될 수 있어요. 불란서의 영웅 나폴레옹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예수를 알고 있다. 그는 인간 이상의 존재였다. 그는 지금까지 생존했던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람임을 나는 안다. 그 이유는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였기 때문이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십니다. 절망 가운데서 슬픔과 좌절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 우리를 건져내 주실 분은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어려운 상황과 절망 속에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간구했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십시다. 아멘.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난 제자들 보세요. 이구동성으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주여 구원하소서. 바로 우리가 외치고 내가 외쳐야 할 기도 제목입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아멘. 내 가족을 구원하시고 이 민족을 구원하소서.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구할 것은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3대 왕이었던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지혜를 구해서 지혜를 얻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오늘 이 아침 우리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어려운 난국을 이제 대처해 나가려면 지혜가 필요해요. 가족 문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연일 TV를 켜놓으면 방역당국에서 브리튼이라는 그 부장의 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주 전만 해도 당당하게 이제 사람들에게, 국민들에게 브리핑을 하면서도 희망을 던져줬는데 한 주, 두 주 그 TV의 여인의 그 오 무슨 부장님인데 얼굴을 보면 참 채채해요. 인간적으로 보면 불쌍한 거예요. 국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몸을 내던져가면서 살리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지혜가 필요하다. 정치하는 사람, 모든 국민들이 지혜로움이 필요할 때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다고 야고보 사도가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위에 있는 사람도 지혜가 필요하고 아래에 있는 사람도 백성도 모두가 다 지혜가 필요할 시기에요. 우리는 정신없이 잘 살려고 여기까지 달려오면서도 우리를 되돌아볼 수 있게 하는 기회. 건강에 자신했지만은 그러나 다시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고 성도가 성도다워야 되고 백성들은 백성답게 성숙한 모습으로 이 난국을 대처해 나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전 세계에서 고립되는 민족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중국 사람을 보면서 얼마나 질타했어요. 지저분하고 더럽고 무질서하고. 그러나 우리는 배움 지혜가 있는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밀어주시는 지혜가 아니고는 이 난국을 타게 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지식입니다. 잠언서 1장 7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 가장 위대한 지식이에요. 아멘. 고려말 성도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이상한 안경을 가진 도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도인이 하루는 관청에서 회의를 하고 나오는 사람들을 하나씩 이 이상한 안경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관청에서 관료들이 나오는데 사람은 다 한 사람만 보이더래요. 그게 뭐냐면 정몽주라는 사람, 한 사람만 사람으로 보이고 그 모든 다른 사람들은 다 짐승으로 보이더래요. 우리 시대는 어떨까요? 만일 그런 안경 가지고 과연 사람을 보면 정말 사람다운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런 안경 가지고 정말 믿음의 사람,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 해서 안경을 가지고 20여기서 또 보고 그 다음에 장로님들 하나씩 보고 권사님들 성가대 보면서 과연 몇 프로나 성도다 볼까? 과연 몇 프로나 그래 너 믿음이 괜찮다 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화려하게 발전되고 제첨단의 문화를 걸어가도요, 위로 주시는 지혜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아멘. 이 시대는요, 지식이 고갈된 시대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아멘. 시편 144편 15절 한번 찾아보시지. 시편 144편 15절. 함께 있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대부흥사로 지냈던 빌리그레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들의 세계나 직면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사회적인 불공평도 아니요, 교육의 부재도 아니요, 신체적인 기하도 아니다. 우리들은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과 배불리 먹고 사는 사람들이 교육으로는 제거되지 않는 탐욕과 증오와 시기와 정욕을 품고 있음을 본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의 뿌리는 깊으며 이것이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근본 문제였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이 잃고 있는 이 모든 질병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멘이지요.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영혼은 다시 살고 문제가 해결되고 잃었던 평화를 다시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5편으로 찾아가 보시지요. 18절 19절 말씀을 좀 다 함께 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편 145편 18절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경외한다는 말은요, 무릎을 꿇고 절을 한다는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겸손하게 항복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뤘던 평화와 안녕과 기쁨을 다시 찾는 우리 삼산의 지체들로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라는 사람이 전국민 의식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일상생활에서 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이 외로움을 느낀답니다. 10명 중 6명이 외로움을 느껴요. 심리학자들은 그보다 더 높게 봅니다. 한국인의 고독지수를 100점 만점에 고독지수가 얼마냐면 78점, 80점대에 들어요. 호주의 퀸즐랜드 대학 국립대학에서 연구팀이 이 외로움을 사회가 함께 대처해야 할 사회적 암 수준으로 보아야 할 정도로 위험하다고까지 말했어요. 지금 행복하고 평화로운 것 같지만요, 우리 각 지체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그 외로움 때문에 그게 사회적 암 존재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로움을 이제 남성은 56%, 여성은 63%가 여성이 더 외로움을 느낀대요. 그리고 청소년들 20대가 67%로 가장 많아요. 여러분, 번지를 하고 행복하고 기쁘게 사는 것 같지만 70%가 외로움 속에 마치 사회적 암적 존재와 같은 일들로 우리도 모르게 다가오고 있다는 설문조사예요. 그러면서 외로움을 가정시키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 안전망이 충분치 않다가 76%고 한번 낙오하면 버티기 어렵다가 78%입니다. 재기의 기회를 얻기 어려운 사회가 75%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만큼 재기 불가능한 사회의 구조를 외로움의 원인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제는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지배되어지고 있다는 사실.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답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은 설문조사에서 해결책을 뭐라고 말했냐면 이타적인 사고와 봉사활동이 도움이 된다고까지 봤어요. 여러분, 봉사활동이고 이타적인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게 진정한 행복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이 진정한 평화로움으로 찾아올까요?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서 있는 자가 평화롭고 행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단에 빠진 그들을 보세요. 여러분, 심리적으로 판단하면 사회에 도태되고 교회에 도태되고 했던 그들의 아픔이 있었기에 더 빨리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심리학을 이제 설문조사하고 인문학을, 요즘은 인문학 강좌에서 복음방이라고 하는 몰래 그래서 접근하면서요, 빠져나올 수 없도록 하는 엄청난 함정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주시는 사랑으로 나누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속에는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주신 그 사랑만이 존재해야 돼요. 아멘. 사람의 정에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고백을 보세요.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인터넷 뉴스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잘하는데 이번에 알고 보니까는 신천지에 빠진 언니였다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젊은이들에게 인문학으로 심리학으로 지금 불안한 이 시대 속에서 접근하는 하나님 그 모습을 보세요. 삶의 집단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이 움츠려져서는 안 되잖아요. 아멘. 주님 은혜를 부어 주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외로움은 세상적으로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게 하옵소서. 악의 존재가 될까 두렵습니다. 주님 안에서 날마다 평안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